네, 여러분, 봄이에요. 만물이 계시계를 켜고 살아나는 봄입니다.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들 이제 여기저기 바람 쐬러 또 꽃 보러 다니고 싶으시겠지만 나가봐야 황사의 미세먼지거든요. 수요 기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봄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세요? 성령이 오셨네 하는 김도연 씨가 작곡한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가 위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는 했으니까 잘 부르지 못하지만 짧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시니 만물이 찬양하느나. 아멘. 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김도연 씨 또한 기도로 이겨내고 싶었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혹독한 겨울과 같은 때를 만났고요. 그런데 그때 얼어있던 겨울이 봄이 와서 녹는 것을 보고 이 봄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또 신앙에 봄을 향한 소망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겨울을 봄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 또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지금 2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욕심을 내도 심지어 살인을 하며 시기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 가져는 수단을 다 써봤는데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소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개선되는 것, 직장에서 또 성공을 하는 것,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이렇게 소원은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차도가 없고 나아지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어려워지는 거죠. C.S. 루이스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문이 나에게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데 왜 날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을까? 왜 나의 염려와 내 소원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항상 겨울이고 봄은 찾아오지 않을까? 신앙생활에서 실천을 강조했던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결책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겨울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의 점검의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기도는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절의 끝부분, 2절 끝부분을 한번 보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요. 우리가 여행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듯이 기도의 제목을 정했다고 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믿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기도가 내 신앙을 바로 세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매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수요 기도회, 또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입술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점검이 기도는 하고 있느냐였죠. 두 번째 점검 요소는 이겁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에 앞서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헤도네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인 쾌락, 지나친 욕심, 이런 뜻으로 쓰여요.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묶어놓는 힘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라는 걸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나에게 필요가 없거나 나에게 해가 되거나 지금 줄 수 없는 것, 이런 경우죠. 제 아들 수호가 오늘도 역시 왔습니다. 앉아 있는데 먹을 거를 참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단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있을 때도 가장 빨리 먹고, 먹을 때 가장 빨리 먹고, 뺏어 먹을 형제도 없거든요, 혼자라서. 그런데 씹지 않고 삼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좀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전에는 자기 거 다 먹고 나면 다른 애들 남은 간식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걸 왜 남길까? 남길 거면 날 주지. 네. 단점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원한다고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단 것만 주면은 되겠습니까? 있었고 비만이 될 뿐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삼시세끼를 굶었어도 야식을 주식처럼 먹으면 안 되고 간식을 밥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샐러드 바에 가서 그래, 나는 다이어트 하니까 풀만 먹을 거야. 여러분,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그렇습니다. 성공이나 관계, 신앙, 인생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 앞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구절들이 이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기도가,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젤리가 뭔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뭔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소원, 그 응답보다 먼저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첫째가 기도해야 합니다 였죠.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950년에서 70년대에 미국의 커피 시장을 주도했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드셔보셨을 텐데 맥스웰 하우스라고 아시죠? 지금은 캔커피만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맥스웰 하우스는 질 좋은 브라질산 아라비카 원두를 가지고 최고급 커피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그러다가 1953년에 브라질에 역대 최악의 서리가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원두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원두 값이 수배나 치솟았습니다. 맥스웰 하우스가 이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라비카 원두에 로부스타라고 하는 원두를 섞기 시작합니다. 이 로부스타 원두는요, 굉장히 쓰거나 탄내가 나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사약 아닌가 할 정도로 맛이 없는 그런 원두예요. 그런데 이게 값이 싸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걸 일단 선택을 한 거죠. 이 맥스웰은 아라비카 원두에 로부스타 원두를 조금 섞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바로 출시하지 않고 시음회를 먼저 해요. 사람들은 먹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커피값은 여전히 싸기 때문에 그 싼 값에 열광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1953년에는 브라질에 서리가 내렸는데 다음 해인 1954년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맥스웰은 로부스터의 비율을 점점 높여갑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몰라요. 근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젊은 세대가 커피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오랫동안 맥스웰을 마셔왔던 기성세대들은 그 맛이 변한 것을 잘 몰랐지만 처음 커피를 맛본 젊은 세대는 너무 쓰고 그 탄향 때문에 아예 입도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이 당시 미국과 주변국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아라비카 원두를 가지고 질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팔게 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슐츠의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조치원에 스타벅스가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분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이 로브스터와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아요. 내 안에 교만의 씨앗, 원두로 치면 이 로브스터가 내 안에 가지고 있어도 내 교만의 그 쓴맛, 탄향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정이나 교회,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수록,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교만은 더 진해져 가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그 교만이 나를 진하게 물들여 갑니다.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세요? 혹시 나 지금 교만한 상태다, 네,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거지 겸손하는 게 아닙니다. 재력이든 권력이든 힘만 생기면, 영향력만 갖게 되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납니다. 겸손하다면 그래서 내 안에 반드시 두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월감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권사보다, 저 집사보단 나아. 혹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초라하고 못났을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율법의 가장 큰 함정이자 덫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도를 말해요. 얼마나 했는가. 하지만 복음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이거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딱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평가한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면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자신을 낮추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우선하고 신뢰하는 게 겸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겸손은 내 안의 교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한흠이라는 이름처럼 자신이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옥은 우월감은, 그리고 흠은 열등감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월감과 열등감, 이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아내가 설교하고 오면은요, 오늘 설교 좋았다고 피드백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보,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은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그 전 설교는? 그 전 설교는? 제 안에 상한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잘했다고 하면 좋은 설교고 아내가 못했다고 하면 좋지 않은 설교니?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니? 지금도 그렇지만요,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못하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있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한번 죽 써보자, 성도님들 마음 한번 어렵게 만들어보자, 이런 목회자 없습니다. 저희 오늘도 청년들이 이렇게 몇 명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이었을 때 부모님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오늘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한번 박아봐야겠다, 두 눈에서 피눈물 좀 흐르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회사나 직장 아니면 일터에 나가실 때 결심했어, 우리 회사에 큰 손해 한번 입혀보겠다 하면서 출근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겸손이 그 연장선입니다. 주님, 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 마음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잘하고 싶은 것도, 일하는 것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까지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 말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동시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고 또 낮게 엎드려서,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통해 신앙의 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게요, 겨울이 정말 길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우주에 운행하시는 것도, 자연도 계절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인생과 삶도 신앙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걱정 근심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고 회복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기도의 시작을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무릎과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와 생명과 승리의 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